아멘.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놓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세상이 인본주의가 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은 위치에 세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반대 극단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이것도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어긋나면 사람을 무시하는 쪽으로, 업신여기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은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말이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인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볼까, 하나님 기쁘시게 인간관계를 맺어볼까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성 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성 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윤리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살펴보면요, 주일 오후에 2절까지 설교하고 3절부터는 제가 수요일 저녁 오늘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잘못 취급하고 상대해서 내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 참 조심해서 그 현실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내가 그 잘못을 참여하지 않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살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가 돼서 남이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남을 바로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 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려고 그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괜히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싫어하고 짜증내고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괜히 내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바로 세워줄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요즘 사회에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서도록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는 그를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합당한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바로 세워주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내 혈기 감정으로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막 고함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로 잡는 거랑 내 성질 부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거지, 사람 자기 성깔 못 참아가지고 소리 지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화풀이 하는 거, 그 사람 잘못된 거 단점 보고 내 성질을 못 이겨갖고 소리 지르고 성깔 부리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로 잡을 때는요, 제가 흥분해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흥분해 있을 때는 이 아이의 잘못 때문에 내가 흥분해 있을 때는 그냥 독이 쏟아져 나오고 독이 막, 그죠? 그냥 내 성질 부리는 거지, 그게 아이를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내 마음에 평정심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아이한테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교훈이 들어가고 지도를 받고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이 내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하는 게 아이에게 느껴지고 아이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성질 부리면요, 아이들 성질만 사나워지지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 살펴보니까 애 앞에서 자기 감정 못 이겨갖고 성질 나갖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요, 애 성질만 나빠지지 아이들은 전혀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훈육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성깔 가지고 내 신경질 난다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 교육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내 분노, 화, 신경질 이런 걸로 덤벼들면 싸움만 나지 절대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짐을 내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으면 누가 무책임하게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자기 책임을 안 했다 그러면 성경학교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대신 하고 그 사람이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언젠가 저 교사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서로 져야 돼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짐을 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끼는 게 나를 아끼는 거고, 나를 아끼는 것이 상대를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지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만 잘났고 내만 예수 잘 믿고 내만 똑똑하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구원을 자기 혼자 이루는 걸로 생각하고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구원 이룬다 생각하고 자기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실력이 있다 생각해서 내 자신만 소중히 여기고 내 자신만 나타내고 내 자신만 위하고 내 스스로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바로 세워주려고 애쓰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데 서로 짐을 지고 돌아보고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걸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는 전혀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이나 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비판이나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는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문제 삼고 남 고치는 데 바쁘고 남 지적하고 책망하기 바쁘고 교회 안에서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허물을 공격하고 자기는 되지도 않으면서 다 된 줄로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런 몹쓸 사람이 되지 말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일을 각각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외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자기는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 말고 각각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사람 안 되도록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해서 점검을 만들듯이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자기를 성찰하여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행위와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반성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위하고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뒤로한 채 자기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기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이웃의 잘못된 걸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의 부족한 것도, 자기의 잘못도, 실수도, 자기의 게으른 것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다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안에 책망할 것들이 발견됩니다. 남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책망할 것이 자기 안에 발견되고, 회개할 것이 내게 뭐가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자기를 바로 고쳐나가려고 애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잘못을 발견하고 이웃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애쓰고 자기부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부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남을 고쳐보겠다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래 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를 살피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럼 자기만 자랑할 게 있고 남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이 이기주의로 살라는 이야기인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남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고 내만 자랑할 게 풍성해져야 된다, 이런 말인가? 그런 말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런 번역이 좀 오해가 될 만한 번역인데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지, 남의 잘못을 캐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함으로 남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받고 깨달아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공격함으로 내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히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자기를 부지런히 살핀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함이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살펴서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 깨닫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깨닫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잘못 살아서 주님의 노염을 샀는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공격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좀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짐을 진다는 단어가 2절의 단어하고 5절의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을 이야기하는 거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내 개인적으로 지고 가야 될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살펴서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을 자기부터 시작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을 먼저 서둘러 할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잘못을 살피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 자기 고쳐 회개하여 바로 잡는 이런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고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다른 사람은 뜯어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책임을 다 이웃에게 전가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붙고 서로 싸우고 낙심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바로 세워주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 잘못, 자기 책임부터 먼저 살피고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고치는데 힘쓰는 것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아마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나 교사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좋은 것으로도 번역되고 선한 것으로도 번역되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말과 선한 것이라는 말 같은 말을 씁니다.
좋다, 선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도 포함되고 영적으로 좋은 것, 선한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중의적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물질적인 좋은 것과 영적인 좋은 것을 이중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선한 것이든 우리말로 하면 좋은 것이든 선한 것이든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다 함께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라는 말도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한다는 말은 쓸 것을 공급한다는 뜻도 있고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도 있고 일에 동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쓸 것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나눠 갖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공급을 아끼지 않고 하고 물론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겠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와 선한 사역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역에 동참하라는 이야기, 또 영적인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가장 영적인 것,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가르친 말씀대로 자기부터 실천해서 사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배운 말씀대로 자기 현실에 나아가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물질적인 것이든 사역적인 것이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가르친 말씀대로 자기부터 실행하고 배우는 사람도 자기 현실에서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 뒤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배운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가르친 사람도 가르친 대로 실행 안 하고 배운 사람도 배운 말씀대로 실행 안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행동한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행동은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으면 무슨 씨를 심든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심으면 사과 맺고 참외 심으면 참외 맺고 수박 심으면 수박 맺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내가 하는 일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
이 심으면 거두는 거는 30배 거두기도 하고 60배 거두기도 하고 100배 거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행동하면 행동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보상을 받거나 수많은 보응을 받거나 결과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면 원인의 결과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선하게 산 삶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오늘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내일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보응의 법칙입니다. 이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다 되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에서 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막살이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도 거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주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아무 손도 못 쓴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속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악의 소원이고 죄악의 욕심입니다. 옛사람의 소원과 욕심, 천국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이런 것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둡니다. 다 썩어진 걸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세상보다 천국을 앞세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앞세우는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막살이 인생을 살고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줄을 알고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도록 영생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 자꾸 들게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선을 심었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알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은 다 그대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내가 뭔가 선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꾸 망설이다 보면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상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밤에 잠잘 때 누워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상상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날 때는 에이 뭘 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고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갈 때가 선을 행할 때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저도 인생 살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와집만 맨날 짓고 실행을 안 하고 그런 게 후회스러워서 제 인생 언젠가 결심하기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선을 행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저질러 버리고 지나가지 이거를 미루지 않는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집사람하고는 잘 저지릅니다. 집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야기하면 나 무조건 오케이 하자 이러고 또 제가 뭔가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해갖고 하려고 의견 내면 집사람 무조건 오케이 당장하자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엔 브레이크가 둘 다 사고 잘 칩니다. 사고 잘 쳐요. 뭐 생각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질러 버리지 미루지 않고. 왜냐하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지나갈 때가 너무 많고 내 마음속에 결심만 하다가 그냥 썩 지나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한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 것 다 거둡니다. 다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할 것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앞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뒤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윤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나부터 살피고 또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잡으려고 애쓰고 그거를 내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 성질 부리는 거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내 성질 나갖고 신경질 내는 건 아무 도움 안 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형제를 진정 사랑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서로 짐을 함께 지고 그의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을 그가 지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책임지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걸 모른 채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남이나 비판하고 남이나 공격하고 자기는 다 된 줄로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가지고 내 안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지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틀렸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려고 먼저 예를 써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되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거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한 것은 심는 것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도록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선한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참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